아니에요, 일단. 시죠, 예. 그냥 내려갈까요? 아니요. 세상 없어도 돼요. 그걸 좀 가까이 오시죠. 오늘 마이크 안 하고. 이거 조금 더 가까이. 저걸 좀 가까이 오시죠. 이걸 가까이 그냥 많이 줘. 마이크 안 하고. 많이 가까이 있습니다. 목소리만 들리면 되지. 다들 지내셨어요? 네. (165쪽) 한번 펴보시죠. 거의 목소리 들리나요? 네. 한번 쭉 읽고 한번 대략 정리 한번 해보려고. 165쪽에 보면은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째 줄 보면은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이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게 다 읽지 않고 이게 발심 문제거든요. 발심한 사람들이 발심이 뭐냐면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심을 일으켰다는 뜻인데, 그게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심 무상 정각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또 이런 마음을, 이런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 마음을 내는 거, 이 발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법문이다, 이 금강경이. 그러니까 아직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세속의 인연이 더 깊을 때는 금강경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은 금강경의 말씀이 이제 내 업을 자꾸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발심의 상태로 갈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발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법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발심했을 때 발심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고 또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당연히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이제 깨닫고 싶습니다. 세간의 일보다는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수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마음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고, 또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또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165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여기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보시를 했지만은 보시한 물건도 없고 내 보시를 받은 사람도 없다. 이런 정신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나를 모욕을 줬지만은 나는 내가 인욕을 한 적도 없고 또 나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도 없다. 이런 정신 상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아의 상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상 보시는 다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보시하되 어디에 머무르지 않는 거,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거.
내가 했다, 얼마나 했다, 누구에게 했다, 이런 마음 상태가 없는 거예요. 무주상 고시 중에 하나가 남을 열반시키는 거 아닌가요? 내가 열반에 들게 하리라. 마찬가지로 고시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무주상 고시를 실천할 수가 없죠. 선법을 꾸준히 실행하는 사람이 자꾸 선법을 하고 나서 복음 받는데 선법에 자꾸 걸리니까 내가 했다, 얼마나 했다, 누구에게 했다 이런 거에 걸리니까 그것이 깨달음을 장애한다. 그래서 선법은 지속하되 거기에서 마음을 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금강경이다. 그러면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열반에 들게 하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거죠. 다 노력을 해. 하지만은 내가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한 적이 없어. 그리고 실로 나로 인해서 무여열반에 든 중생이 한 명도 없어. 이런 정신 상태가 있는 거죠. 현실에서는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그런 마음 상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내가 무엇을 했다 할 때 그런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3분에서는 항복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묘연무주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어떻게 항복받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번째는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4분 첫 번째,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고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고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고시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금강경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거. 무주상 고시라 하죠. 무주상 고시. 형색에 집착하지 않는 걸 우리는 무주색 또는 부주색 고시, 또는 부주어색 또는 무주어상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무주상 고시라 하죠. 그래서 어떤 관념도 없이 무주상, 어떤 관념에도 머물지 않고 고시하는 거. 그래서 고시를 하면은 복덕이 생긴다. 하지만은 이 복덕이라는 거를 탐착하지 않잖아요. 머물지 않으니까. 그래서 복덕에 탐착하지 않고 고시하는 거. 또 하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경계, 내 귀에 들리는 소리, 내 코로 맡아지는 냄새, 또 내 입으로 맛보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각,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분별들, 이런 거에 머물지 않고 고시하는 것을 수행 방편으로 삼아라. 그게 무주상 고시가 바로 육바람일 가운데 고시바람일의 극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고시바람일이 무엇이냐? 고시를 통해서 바람일, 저 언덕에 넘어간다.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이잖아요. 저 언덕이 피안이잖아요. 피안으로 건너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고시만 해갖고는 저 언덕에 건너갈 수 없거든요. 고시를 하면은 저 언덕에 건너갈 수 없고 좋은 곳에 태어나죠. 좋은 환경을 만나죠. 하지만은 깨달음에 이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람일이 돼야 되는데, 바람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색성양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고시해야 된다. 이것이 금강경의 수행 방법이다. 참는 거를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색성양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참아야 돼. 내가 누구에 대해서는 잘 참는데 누구에 대해서는 못 참기도 할 거예요. 3만 원에 1000만 원 정도는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3천만 원은 못 참을지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 경계에 따라서 어떤 냄새는 참을 수 있지만 어떤 냄새는 못 참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소리는 참지만은 어떤 소리는 못 참는 경우가 있고. 그게 다 자기 경계거든. 그때 나는 요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걸려서 더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구나. 딱 확인하는 좋은 공부 찰나다. 응? 뭔가 내가 경계에 딱딱 걸릴 때마다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난 아직 멀었구나. 나는 아직 그릇이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아, 내가 여기에 걸려서 신행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었구나. 내가 요거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해결해야 될 부분이 딱딱 드러나는 거죠. 경계에 부닥쳤을 때. 그래서 이 보시도 색성향 유척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되고 참는 것도 색성향 유척법에 머물지 않고 참아야 돼. 이게 우리의 수행 방법의 궁극적인 수행 방법이다.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지만은 이것이 수행의 완결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 내가 거기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탓하지도 말고 또는 도달한 척 하지도 말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부처님은 어떠한 경지이냐? 166쪽 맨 아래 보면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모든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애를 볼 수 있느냐? 형상에 집착하죠. 눈에 보는 거에 집착하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집착하고 입에 들어오는 음식에 집착하고 코로 맡아지는 냄새에 집착하고 내 몸으로 이렇게 닿는 그 감각, 접촉 여기에 엄청 집착하죠. 그래서 좋은 옷이니 나쁜 옷이니 느낌이 좋니 나쁘니 그 다음에 이 마음에서 나는 좋다 싫다 또 사랑한다 증오한다 이런 것이 실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열애를 못 보는 거. 이런 것이 실체가 없고 이런 것이 다 무아이고 연기된 상태로 있는 것이고 무상하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의지하거나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서 탁 일어나면 그때 열애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어떠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깊은 믿음 6번 깊은 믿음에서 네 번째 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내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어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금강경의 이러한 뛰어난 수행 방법 또는 이런 발심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계를 지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타락된 삶을 살거나 오염된 삶을 살아서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려도 다 흘러 지나가죠.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일단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보시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복덕을 닦는 일.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챙기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친구들이 어떻게 해갖고 아이고 그냥 마지못해 끌려갔는데 이제 거기가 도덕을 지키기가 좀 예를 지키기가 힘든 곳이다. 그럴 때 누가 뭐라거나 말거나 자기의 예를 지키고 도덕성을 지키는 거는 그 개인의 마음 아닌가요? 그래서 이 개는 철저히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나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만 지키면 사막도에 절대 안 떨어져요.
내만 지킨다. 계를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괴로움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괴로움은 오염된 삶을 살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죠. 즐거움은 보복을 짓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반대 방향이잖아요. 왜 내 삶에 괴로움이 자꾸 생길까? 내가 그러한 오염된 원인의 행위를 해놓은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길까? 내가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길 만한 어떤 씨앗을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비록 남들 손을 빌려서 일어나고 사라져서 겉모양은 남들 손을 빌려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남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전부 다 자기가 짓지 않은 거는 자기가 받지 않거든요. 자기가 지은 것만 자기가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를 지닌다는 거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 5개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100% 못 지켜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복덕은 자기를 챙기는 건 복이 아니에요. 복은 전부 다 내 몸뚱아리 밖에 생명체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따라서 복이 생기고 말고 결정됩니다. 내 몸뚱아리 밖에 있는 생명들을 존중할 때 그걸 복업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밖에 생명들이 굶주릴 때 굶주리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는 거. 그게 복 짓는다 하죠. 기본적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관리할 때는 복을 짓는다고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복업도 안 되죠. 제가 쉽게 비유하면은 우리 집 화장실을 내가 청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업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내 방 청소, 내가 자고 일어나는 방 이불 댄다고 해서 복업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 공사 가서 어떤 사람이 자고 일어난 이불짜리 개주고 이불 빨아주고 그 화장실 청소해주고 음식 배식해주고 그네들이 먹고 남은 그 음식 그릇 설거지 해주고 이러면 복업이 된다고 자신이 생각하죠. 내가 먹은 밥그릇, 우리 식구들이 먹은 밥그릇 내가 설거지할 때 내가 좀 오늘 큰 복 짓고 있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별로 없을 거야. 스스로도 그게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복은 항상 내 몸 바깥에 있는 대상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 발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68쪽 깨침과 살법이 없음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이게 금강의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무유정법 안욕따라 삼략삼거리라고 이름할 만한 그 정해진 법이 없다.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있으면 부처님이 딱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죠. 하지만은 뒤에 가면 우리가 읽게 되지만은 일체법이 불법이다. 그냥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체법이 불법이야. 그래서 근기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뭐 빗자루를 쓰면서도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바라니를 함으로써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백골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수식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연부를 통해서 정해진 법이 있지가 않아요. 그냥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실체가 있느냐 할 때 이거는 좀 캐션 마크를 달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 의법 출생본. 이거 도암 스님이 초하루 때 법문하셨는데 위에서 네 번째 줄 의법 출생본.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항상 비교심이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많다, 적다, 크다, 작다, 또 뭐가 있죠? 길다, 짧다, 부자, 가난, 또 있다, 없다, 다양한 이런 비교 속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과 내가 같이 쓰면은 내가 더 크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크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 옆에 가면은 내가 클 수가 있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비교 속에서 나온 어떤 거를 단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삶에서. 복이라는 것도 도암스님 참 좋은 비유하셨대. 항아리에 담긴 우리가 짓는 복은 항아리에 담긴 물과 같고 무의의 복은 바다와 같다. 그럼 뭐냐? 유의의 복은 복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결국은 그것이 복이 닿을 때가 있어. 그래서 네 글자로 복진타락이라고 하잖아요. 복이 닿으면은 닿을진, 타락, 떨어진다. 그래서 천상에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천상에 영원히 있을 수 없어. 천상에 있을 복이 닿으면은 떨어진 거지. 인간으로 영원히 살고 싶지만 인간으로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인간으로 살 복이 닿으면은 죽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백중기도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교에서는 생도 없고 사도 없다 하잖아요. 왜 커? 불교에서는 생도 없고 사도 없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 번도 죽은 본질로 보면 한 번도 죽은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는 거야. 우리는 사람들이 잘 때 죽었다는 소리 안 하고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났을 때 태어났다는 소리 안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연속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영가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영가가 왜 없냐? 내가 요번 생에서 나오면은 0.1초도 안 돼서 다른 존재가 돼버리거든. 요번 생에 인연이 닿는 순간에 0.1초도 안 돼서 다른 존재로 산다고. 그것이 49일 동안 어떤 존재로 살든 49일 뒤에 뭘 살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눈 감았다 뜨니까 다른 존재가 돼 있을 뿐이야. 눈 감았다 뜨니까 아침이 돼 있을 뿐이고, 사실은 본질로 보면은 그거를 우리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 살았다, 죽었다, 잔다, 깨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생각할 땐 돌아가셨지, 그냥 이번 생 인연이 다 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저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으로 가시라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가시라고. 당신들 힘만으로는 못 가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이거죠. 근원적으로 불교에서는 현상으로는 죽었다. 내가 얼마 전에 어저께 장례식장 갔다 왔지만은 거기 가면 사람 다 돌아가셨다고 인중했다고 그러지. 이번 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장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모양은 다 돌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본질을 보면 그분들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죽었지만 죽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거야. 그냥 그 삶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삶은 계속 이어져. 모양 바꿔가면서. 요번 생이 계속 이어지듯이
자고 일어나도 또 이어지고, 자고 일어나도 또 이어지고, 자고 일어나도 또 이어지듯이, 응? 모양으로는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면 계속 이어지는 거야. 모양만 바꿔가지고, 모양만. 단지 요번 생 자고 일어나는 거는 일정한 기간이 유지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는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가보를 받는 거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어떤 환경을 받을지. 오늘 내가 내 침대에서 자면은 내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난다는 게 보장되지만은 오늘 내가 침대에서 죽었을 때 내 침대에서 또 일어난다는 보장은 누가 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죠. 오늘 내가 침대에서 죽으면 엉뚱한 데 가서 태어나는 죽는 순간 태어나는 죽는 순간. 그것이 죽음신으로 머물다 가든지 즉득 가고 바로 지옥 가든지 바로 천당 가든지 바로 그 찰나에 그냥 몸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영가가 없어요. 근원적으로 보면 사이즈 좀 나타났다. 169쪽 위에서 세 번째,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성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한다. 결국 수다원은 인유야. 인유라는 뭐냐?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근데 성인의 흐름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유가 들을 입자에다가 그 물이 유자거든요. 흐름에 들어갔다는 거거든. 근데 성인의 흐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색성향 미척법에 들지 않아야 돼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응? 색성향 미척법에 영향받지 않아야지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색성향 미척법에 계속 영향을 받으니까 스스로 내가 큰 공부했다고 주변에다가 뻥치더라도 다 알아 그냥. 색성향 미척법에 든지 안 든지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한 일주일만 같이 살아보면 알아. 암만 고상한 말 해봤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성인의 경지가 스타트가 색성향 미척법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색성향 미척법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 수다원은 왜 색성향 미척법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나라는 견해, 내 몸이 있다라는 견해, 이 유심견을 끊었기 때문에 모든 12분별이 사실은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지만 내가 있다는 관념이 없으면 12분별 안 생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내가 있다라는 관념, 이 마음속에 나다라는 관념이 없으면 12분별 안 생기죠. 욕심 안 생겨. 성냄 안 생겨. 내가 있다라는 관념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계속 12분별이 끊어지지 않는 거지. 그 내가 있다라는 관념이 뭐냐? 유심견. 성인이 되려면 첫 번째로 끊어야 될 번뇌. 저번에 우리 한번 했죠? 그래서 유심견이 끊어지면은 색성향 미척법에 들지 않기 시작한다 이제. 색성향 미척법에 영향받지 않기 시작합니다. 170쪽 방언정법은 둘째 줄 열애가 옛적에 연등부처님 서도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섭존자가 부처님께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전법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가섭존자가 부처님께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그럼 가섭존자한테 뭐 여쭤보세요. 나중에 성불하신 다음에. 가섭존자시여 당신은 부처님 회상에서 부처님께 법을 얻으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없다 하실 것 같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얻었다라는 관념이 없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관념이 없는 거. 거기에서
두 줄 더 내려오면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대변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절에 와서 울려가실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울려가시죠. 하지만은 어떤 분은 내가 울려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울려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울려간 적이 없다. 아, 나 울려 안 했어. 그러면 그분은 이 자리에 없었다는 뜻이, 울려가는 자리에 없었다는 뜻인가요? 울려가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마음 상태, 정신 상태가 나는 울려간 적이 없다. 나로 인해서 이타정사가 깨끗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정말 생색을 내지 않지. 근데 내가 했다라는 그 생각이 있다면, 있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거기서부터 자기 딴에는 좋은 의견을 낸다는 게 전부 다 망상 분별이다. 스님 좀 더 효과적인 울력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스님 좀 더 많은 불자들을 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 전부 다 쓸데없는 망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불기 닦을 때 뭐라 그랬어요? 고요히 닦으라고. 고요히. 그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마음을 쉬면서 하라고. 고요히. 내가 했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좀 그럼 입은 계속 떠들어도 내가 했다라는 단념만 없다면 좋죠. 그래서 고요히 한번 불기를 닦아보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입 다물고 닦으라는 말인지 알았나 봐. 그래서 실제로 불기를 닦았어요. 하지만은 이것은 불기를 닦은 것이 아니야. 이름이 불기를 닦은 것이야.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내가 불기를 닦은 적이 없다. 이 즉비의 자리거든요. 여기 이 자리. 이거 금강경을 처음 접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정토를 장엄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정토를 장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일상생활이 정토를 장엄하는 거라. 일상생활이 내 주변을 정토로 만드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와, 참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당사자는 만약에 깨달음을 추구하고 경지가 올라가면은 나는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없어. 나는 많은 복을 닦은 적이 없어. 나는 선업을 지은 적이 없어.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계속 그런 일을 해.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 상태라는 거야.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이걸 선업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정토를 장엄한다고 얘기할 뿐이지. 이게 즉비의 자리다. 신명의 말씀이고. 그 옆에 보면은 모든 보살 마하들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한 청정심. 우리가 불교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청정심 보살님도 있을 거예요. 불명 중에 아마. 청정심 보살님.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이 도대체 무엇일까? 연꽃이에요. 연꽃이 왜 청정하냐? 탁한 물에 머물지만은 물들지 않는 거. 이걸 청정이라고 해요. 그냥 맑은 물을 청정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도 없는 거를 청정이라 하는 게 아니라 탁한 물에 있는데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 이걸 청정이라고 그러죠. 내 주위에 온갖 소리들이 있고 내 눈에 온갖 것들이 보이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 마음을 청정심이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냄새, 맛, 남총, 마음의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게 청정심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순수하고 완전 순진무구하고 완전히 하얀 종이처럼 아무것도 때도 없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게 청정하다는 게 아니라 사바세계에 몸을 담고 있는데 이 사바세계가 특별한 게 없어. 색성향 미촉법을 제외한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다 색성향 미적법 안에 다 들어가. 이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색성향 미적법에 물들지 않는 거, 머물지 않는 거, 그걸 청정심이란다. 불교의 청정심은 그게 청정심이에요. 다른 게 청정심이에요. 그냥 넘겨서 12쪽 12번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것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시인과 나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경 전체를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다. 염불은 많이 알려진 수행법입니다. 염승은 수행하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스님들의 덕스러움을 생각하는 그런 거를 수행하는 분은 별로 없고, 아미타불, 간세행보살 이런 거를 염하는 분들은 많아도 염법을 하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두는 대표적인 염법이에요. 다란이도 염법이고 법이잖아요. 금강경의 사구계를 염하고 다니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틈틈이 어떤 경계가 있을 때 평소에 걸어 다니면서 나는 염불도 안 하고 다란이도 안 하고 호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염법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범소유상 대시여망 약전대상 비상 축경열애. 이걸 염하면서 계속 사는 거죠.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해. 허망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허망한 것에 의지하고 있으면 결국은 본인만 손해 아닌가요? 굉장히 약한 밧줄을 잡고 있을 때 결국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고, 허망이라는 말을 이게 잘못하면 염세주의로 빠지니까 이거를 밑골이라 그러나 같은 걸로 해서 무상하다. 범소이상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무상해. 무상이 뭐냐? 다 영원한 것이 없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영원한 것이 아닌 거에 우리가 의지하면은 결국 자기가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일제 경계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은 네가 하는 말이 다 허망하고 무상한 거야. 여기에 내가 반응하면은 허망한 거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으면은 나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뭐 어떤 식으로든 자기 마음대로 좀, 자기 식대로 좀 정리해서 세간의 경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영법이다. 사구계를 수지독공하는 게 영법이고, 위타인설하는 것이 바로 건선이다. 해보니까 좋더라. 사구계를 내가 이렇게 염송하고 다니니까 참 좋더라. 힘든 경계가 생겼는데도 이겨낼 지혜가 생기더라. 너도 한번 해봐라. 좋더라. 내가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 너도 한번 해봐. 이게 위타인설이죠. 못 끝내겠죠? 시간 맞춰서. 172쪽 맨 아래.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다. 이 궁극적, 이게 반야바라밀경 아닌가요? 반야바라밀이 무엇이냐? 반야가 무엇이냐? 금강경에서는 반야를 머물지 않음이라고, 그냥 반야가 머물지 않음이다라고 노골적으로 그냥 한 줄로 정리해 주시진 않았지만은 늘상 얘기하는 게 무주상 아닌가요? 상에 머물지 않는 거, 이게 반야죠.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제목을 달아놓고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주상 아니에요? 그럼 그게 반야라는 뜻이지. 뭐 꼭 그게 금강반야 바라밀이 무주상이다 이렇게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제일 강조하시는 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그것이 제목을 상징하는 거죠.
금강반야 바라밀이 무엇이냐? 금강과 같은 반야 바라밀이 무엇이냐? 도대체 반야가 무엇이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지 않아? 색성양 미초법에 머물지 않는 것을 반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도 한 번씩 쓰잖아요. 나를 욕되게 할 때 그걸 참는 사람, 나를 모욕줬을 때 참는 사람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라고 해요. 참는 사람이 약자가 아니라 참는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만이 참을 수 있어. 약한 사람은 못 참아요. 바로 반응해. 그 사람은 진짜 허약 체질이야. 허약 체질. 잘 참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참는 사람 가운데 속으로 골병 들면서 잘 참는 사람은 이거는 강자는 아니죠. 속으로 골병 들지 않으면서 잘 참는 사람만이 진짜 강자죠. 그래서 인욕을 잘하는 사람을 저는 모욕을 잘 참는 사람을 저는 아주 강한 사람, 강자라고 비유했고, 모욕에 참는 게 아니라 모욕에 머물지 않는 거야. 머물지 않으면 참을 것도 없잖아, 사실. 참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 모욕 자체가 내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모욕 받은 적이 없는데? 상대방은 나를 모욕했지만 내가 모욕 받은 적이 없어. 부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주고 비난을 해도 부처님은 그걸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잘 참으셨기도 하지만은 그런 거에 머물지 않은 거예요. 세가 사람들의 그런 모욕이 언행. 그래서 모욕에 머물지 않는 거는 반야. 모욕을 잘 참는 거는 강한 사람.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왜냐, 이거를 잘 참지 못했을 때는 174쪽 맨 위에 보면은 참지 않았을 때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자연히 생기는 거죠. 나한테 피해가 왔을 때. 얼마나 이런 말이 반복되는 이게 이 금강경의 핵심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또 위에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면은 도살은 모든 간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이런 마음 상태가 뭐냐? 형색의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도대체 이 소리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금강경의 핵심은 색성형 미촉법에 머물지 않는 게 핵심이야. 이게 반야야, 반야. 색성형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참는 걸 우리는 인욕이라고 해요. 색성형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걸 보시라고 하고, 보시바람이라고 해요. 색성형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청정하게 사는 거를 지게바람이라고 하고, 색성형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는 내가 얘기했나? 베푸는 거를 보시바람이라고 하고. 결국 색성형 미촉법에 머무느냐 머물지 않느냐. 색성형 미촉법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신견이 끊어지고 그냥 성인의 경지에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인류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마음이 머무는 데가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알아두시라고. 그것은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머무는 데가 있으면 제대로 머무는 게 아니죠. 응원하죠. 마음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색성형 미촉법에 머물지 않는 것에 머물러야지. 맞죠? 색성형 미촉법에 머물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야지,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오파라고 해서 번역을 해서 수정을 못해놨다. 175쪽. 이 금강경은 이와 같이 이래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줄. 대략 눈으로 보고 있으면 제가 읽을게요. 열애는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라며, 금강경을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란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나간다.
이게 이 경전이 자기 완성을 위해 자기 완성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위한 경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금강경의 설법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완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완성의 방법으로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대승이잖아요. 이 대승. 그렇지 않고 자기만 생각, 자기의 깨달음만 추구한다면 우리 걸 소승이라 하죠. 대승의 마음, 대승의 발심을 한 사람들이 이 경전의 설법 대상이다.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자. 나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16, 오늘 16까지 해야겠다. 이거는 또한 수보리여 이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녀이니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악구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이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남한테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은 땡큐 베리 머치 아닌가요? 그거 괴롭다고 할 일인가 그게? 이 이치를 알면 땡큐 베리 머치지. 그분이 나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그분이 나를 지옥으로 갈 길을 면해준 거 아닌가요? 물론 근본적으로 내가 이 수행을 잘했기 때문에 잘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천대와 멸시를 받았을 때 거기에 머물면은 나는 공덕을 짓는 것이 하나도 없고 업만 짓게 되는데 천대와 멸시를 받았을 때 결국 이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천대와 멸시에 머무르지 않고 천대와 멸시에 집착한 그런 걸 내가 받았다 타격받았다라는 관념이 없이나 이 경전에 의거해서 계속 수행해 간다면 이 사람은 깨달음을 성취할 뿐이지 과거에 아무리 큰 악업을 지었더라도 삼억도에 떨어질 일이 없어. 왜? 천대와 멸시를 받은 것으로 그것이 이미 상쇄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진 정업이라고 있거든요. 정업은 부처님도 없애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은 업은 바꿀 수가 없죠. 내가 정해놓은 걸 30년 전에 내가 지어놓은 걸 무슨 수로 내가 그거를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가보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전이 그걸 말씀해 주시면 업장 소멸이 결국은 우리가 업장 소멸 기도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가보를 바꾸는 기도거든요. 가보를 바꾸는 기도. 어떻게 하면 가보를 바꿀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고약한 역경에 대해서 분심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지금 현재 나쁜 경계가 내 삶에 펼쳐졌을 때 거기에 분심이라는 거는 분한 마음이잖아요. 슬픈 마음,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그 가보는 어쩌면은 삼억도에 떨어질 업을 바꿔주는 그 가보일지 모르는 거죠. 이 금강경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큰 가보가 닥쳤을 때는 뭐 정신 차리기 힘들지. 그러니까 절에 다닐 때 이렇게 큰 거 생각하지 말고 누구한테 좀 존중받지 못한다고 내가 한 것만큼 대접받지 못한다고 또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에 타격받고 영향받지 마시라고요. 거기에 타격받고 영향받으면은 자기만 손해다. 자기도 결국은 그 영향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도 결국은 타격하고 공격하게 돼 있다니까요. 누가 나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걸 들었어.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은 그 사람 입만 아프고 그 사람 업만 나빠지는 거야.
그런데 그 말 듣고 도저히 못 참지. 집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불러내. 내가 커피 사줄게. 커피 내 돈 써가면서 악업 짓는다니까. 왜냐하면 이 울분을 털어내야 되니까. 그 재물적으로 손해보고 업으로도 손해보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거기에 영향받고 타격받았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뭘로 해결해? 술을 먹고 쇼핑하고 뭐하고 전부 다 현실적으로 돈 쓰고 나쁜 옷 짓고 돈 쓰고 나쁜 옷 짓고 이걸로 스트레스 푼다고. 이걸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 기회를 찾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하면 그 순간은 누가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말을 들으면 그 순간은 심리적인 타격을 받죠. 당연히 받죠. 하지만은 계속 그 상태로 머물면서 그 생각을 계속 떠올리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게 실행하게 돼 있어요. 실행하게. 어떤 식으로든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알아차리도록 실행하느냐? 그 사람이 모르도록 실행하느냐? 정교하게 실행하느냐? 거칠게 실행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그 사람 직장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전혀 눈치 못 채게. 수단이 밝은 사람은. 그 사람 큰 거래처를 끊어놓을 수도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인연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악심이 크게 작동하면 그 사람의 가장 큰 거래처를 끊어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아들, 딸한테 상해가 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전혀 모르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사회생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머물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생 그렇게 하라 하고 나는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게 연꽃 같은 삶이고 그게 청정한 마음이다. 거기에서 두 줄 내려오면은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음을 정한다. 이게 뭐냐? 6분을 보세요. 6분. 167쪽. 167쪽 보면은 중간에 우리가 읽었던데 개를 지니고 여기 보셨죠? 167쪽. 위에서 네 번째 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내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이렇게 해서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다 할 때 부처님께 선근을 심는다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서 그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176쪽. 176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이게 선근을 심는 거야. 재불 공양. 받들어 섬기며 이것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는 게 선근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는 게 부처님께 선근을 심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냥 지나친 적이 없다. 이것이 선근을 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방법, 받들어 섬기는 방법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자기 형편에 따라 부처님께 공양할 수 있잖아요. 공양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은 같은 거지. 받들어 섬기는,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는 모양은 다를 수 있지.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재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부처님을 이렇게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는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마음은 갖고 이런 마음을 포기한 적이 없고 그냥 지나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친 적이. 많이 하고 적게 하느냐. 근데 중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할 형편이 안 되면은 그냥 지나친다. 내가 형편이 안 되면 마음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꼭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꼭 돈으로 부처님께 뭘 하는 게 공양인가요? 부처님은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놨는데 그 제자들은 꼭 돈으로 뭘 해야지 내가 부처님께 뭐를 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한다고. 그래서 마음만 내가 그냥 지나친다는 게 뭐냐면은 부처님께 공양 올릴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걸 할 형편이 안 되면은 못 들은 척해, 못 본 척하고 내 일이 아닌 척해. 그렇지 않아요? 남의 일처럼 여긴다. 남의 일처럼.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남의 일처럼 못 본 척하고 지나가. 근데 우선 그냥 지나친 적이 없다. 이게 부처님께 선근을 심는 거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복종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눈 건 없지. 나 혼자 중구장창 떠들었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복종하시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17분부터 한번 또 되짚어 보죠. 전체 다 못 읽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이죠.